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요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도와 시기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다고 그랬죠. 응? 이거는 뭐냐? 이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요.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불확실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 10년 전에 쓰여졌던 뭐 20년에 쓰여졌던 말이야, 50년에 쓰여졌던 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불확실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윌리엄 반 캐메런이라는 학자가 설명하기를 왜 안 썼느냐? 중요하지가 않다. 연대나 시기에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뭐예요? 이 요엘서의 이 기록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그리고 요엘서 이 뒤쪽이 이 아모스야, 아모스. 자, 그런데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와는 여러분 아주 이 상극입니다. 반대야. 호세아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노래한 여러분 이 책이고, 아모스는 심판이야. 마지막 때 심판을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 아모스란 말이야. 이 아모스의 특징이 뭐야?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 이 마지막 때는. 자, 그래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는 이 식량이 없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 종말은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때가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종말 끝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야. 아니 지금 이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 여기저기 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 생명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안 돼 버리니까 환경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이 사람 간의 관계 콩집사냥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야.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이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짝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요엘서야. 요엘서가 뭐냐? 여러분 자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해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헛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율법적이고 말이죠. 내가 뭐 하면 말이죠 덜덜덜 떨고 이러는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야. 구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뭐냐?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늙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토라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뭡니까? 절기를 지키게 하고 말이죠. 예배를 지키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형식적이지만 목숨을 걸고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늙은 자들아,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알량하게 드리던 그 예배조차도 여러분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뭡니까?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파충이가 나오고 말이죠, 메뚜기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 곤충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황충이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말이죠. 네 종류의 여러분 이 곤충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곤충들의 뜻은 뭔가? 여러분 이 메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메뚜기 떼가 여러분 재앙이 내리면은요, 여러분 농사고 뭐고 싹 여러분 한 톨 안 남기고 싹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 곤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엘서 2장 25절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방 군대들이다 그랬어. 이 네 이방 군대. 야, 이 군대가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아니 5가지 제국인데, 5제국인데 이거는 문명권으로 분류하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한 문명으로 여러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문명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제국들을 통해서 강원도 땅덩어리보다도 적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이 제국들이 뜨거워지고 이 제국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넷은 뭐를 얘기해요? 성경에 이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둔 걸 갖다가 수비학적이라 그래. 수비학적 관점에서 보면 넷은 동서남북이란 말이야. 동서남북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여러분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큰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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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압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방 군대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랬어. 울지어다. 깨어서 울지어다. 울지어다가 뭡니까? 여러분 박하.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러분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과 개역 한글에는 달라요. 여러분 뭡니까? 곡한다는 건 여러분 통곡을 하는 거야. 아주 신경이 나가지고 막 울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통곡하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야. 곡할지어다.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면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그 전에 제 동생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매를 치면은요 이를 악물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아이는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아야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말이야 빌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자기 고집이 세고 말이죠. 자기 의가 세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를 악물고 말이죠. 지독하게 여러분 이를 악물고 맞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징계를 해도요, 여러분 죽을 죄를 져도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 때리면서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 말릴 자를 찾는다는 거야. 누가 좀 말려줘. 누가 좀 말려줘. 그런데 여러분 이 뭐예요? 생각 없는 아내는 말이죠. 뭐 새끼 말이야. 덧치라. 그러면요 아버지 마음이 상심합니다. 말려주기를 바라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죄가 야, 너 도둑질해서 맞는다. 야, 너 강도짓해서 너 살인죄에서 이런 저주가 임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엘서는 예서 복습을 여러분 안 해오면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머무르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 유급되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 거예요? 돌파해서 상급 학교로, 좋은 학교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팍 돌파해서 여러분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돌파해야 되겠죠. 실력이 올라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예요. 오늘 묘사들이 굉장히 험하지요. 여러분 끔찍하죠. 막 불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 묘사들이 여러분 이 숨은 뜻을 앞으로 이제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이게 끔찍하죠. 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의 밭의 모든 나무를 살라버렸다는 거야. 나무는 뭐야?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냐? 들짐승도 자연계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며 시내가 다 말랐으니까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있어?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헐떡거리고 말이죠. 들의 풀이 다 불탔음이니라. 뭐냐?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묘사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요엘 선지자 특유의 여러분 기록 기법으로 이해해야지 실제로 현장이 그랬다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보통 무슨 표현이냐? 문해적인 표현이다 그래요. 이제 문해적인 표현, 문해적인 표현. 어쨌든 아니 묘사된 내용들이 말이죠. 여러분 참혹하고 격렬하고 무섭잖아요. 불태우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잘 드러낸 선지자의 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럼 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그러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아니 맹렬한 불처럼 말이죠. 잔인하게 말이죠. 불태우고 말이죠. 막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표현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 화가 난 뒤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정 마음 뭐예요? 안타까움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여러분 이 아줌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가 아무 남자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말이야. 못된 짓 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까요? 나와 상관없는 여자가 이 옆집의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말이야 이 밤이 맞도록 말이죠 위박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말이죠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밤잠 못 잘까요? 안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 보기 좋네 아 섹시하네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때 그러면 우리 김진성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겠죠.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할 거 아니야. 응? 이훈희 집사님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그러면 사랑하는 것만큼 분노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뭐 나는 내 할 일 하고 말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하지요. 여러분 그럼 감각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 진노 이면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읽어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헛읽는 거라니까. 그냥 무섭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러분 화나는 것도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가 돼요? 성경은 어디를 건드려도 이런 격렬하고 여러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 뒤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경이든지요. 여러분 심판을 위한 목적이 심판이 여러분 목적이 된 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란 말이야. 그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면 막 이게 죄악이 드러나니까 덜덜덜 떨어서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거란 말이야. 이에 그리고 신약 같은 데는 뭐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쓴 글 중에서 뭐냐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불법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 이 뒤집어 씌워 가지고 십자가에 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여러분 뭡니까 이해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하나님 되라 이거야 너. 여러분 자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없는 그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대속하신 거야. 대신 받고 대신 짊어지신 거야. 죽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삶인데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십자가야.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갈 때마다 뭡니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애매하게 공격도 받아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고난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 기대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여러분 걸어가신 삶의 태도를 우리는 여러분 본받는 자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공격을 당하고 고난은 겪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오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드러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소재희 목사님도 이 훈련 받을 때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주임제교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최은양 목사님, 응? 요즘에 뭐 스타 강사가 됐고 말이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야, 뭐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하면 막 그냥 같은 쌍욕을 하고 말이죠. 애매하게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요.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상을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5절에 내가 바로 그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그게 뭐냐?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고 에이미 따라하세요. 에고 에이미. 이 설명을 물으니까 대답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는 게 뭐냐? 나는 인류 너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어디다 뭐 견줄 자도 아니고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나는 나다. 하나님의 존재 설명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너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그거는 뭐냐? 나는 나다. 누가 보내고 마시고 여러분 말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상처받게 만들어 가지고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요게 여러분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요. 그래서 뭐냐? 마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은혜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요. 여러분 책임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이 땅의 물질 세계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모델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치고 여러분 거의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 밤중쯤 돼서 뭡니까? 밤중이라는 거 인생의 밤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데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애매하게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묶이지 않아요. 찬양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야 그를 묶었어요. 여러분 그를 여러분 애매하게 여러분 풍기물란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가두고 여러분 때리고 여러분 핍박을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뭡니까? 율법학자야. 여러분 또 최고의 은사자야. 여러분 최고의 웅병가야.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를 분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 배설물이니까 뭐 아이 그거 뭐 쓸데없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치 기준으로 최고야. 돈, 명예, 여러분 또 여러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그거를 줘도 여러분 뭡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아. 가. 여러분 권력을 줘도 가. 아무것도 묶이지 않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천하를 줘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묶이고, 여러분 명예 때문에 묶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이거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왜 가능한가? 나는 나다라는 설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요, 내가 억울한 거 없고요, 이해되지 않는 거 없고요, 핍박받는 거 같아도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맹렬하고 격렬한 분노의 표정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라면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냐뇨. 하나님은 참 보면 무인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그렇게 표적을 해도 문제를 만났다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을 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저러실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왜 저러실까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연인의 사랑, 여러분 자식의 여러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아들을 내어보내세요. 아들을 내어보내서 아들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대신 아들을 삼아줘. 설득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화를 내실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적용해 봐도 말이 안 돼요. 창조주께서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모든 삶에 대해서 아니 마용보 집사님 모든 삶에 대해서 한눈 팔면 질투하시고 말이지. 하나님이 무엇이 간대? 여러분 간섭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복습 중에서 그런 내용을 했어요. 뭐냐, 지난주 내용 중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깨어올지어다, 곡할지어다, 여러분 울라고 말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정작 성경 안에는 이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죄에 대한 설명이나 지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뭘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그게 뭔가 아주 섬뜩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요엘서 1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사장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은 자, 김해찬 전도사님 복귀 축하해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요. 누구를 위한 집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면 그거를 잡아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뭐냐, 여러분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재물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제사장 역할을 이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하고의 백성들 간에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뭐야, 우리는 홀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부 구약 예배 때는 공동 예배예요. 공동 예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요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단에 제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수종 들은 자들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에서 수종 드는 거야. 오늘 예배로 또 컴퓨터로 여러분 카메라로 여러분 이게 뭐냐, 집사님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이 시사 당번하고 이러는 것도 수종 드는 거란 말이에요. 수종 드는 거란 말이죠. 배로 동이고 다 뭐냐, 이 공동체가 슬피 울지어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자, 무슨 얘기인지 뒤섞여 있는데 매우 처절한 얘기입니다. 뭐냐,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물론 뭐 환경이 어렵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재와 전제는 뭐 곡식 예배 무슨 예배 하는데 소재와 전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배란 말이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즉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예물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세요. 요엘서 1장 3절에 그러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런 말은 제사장들이 유대를 향한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맞도록 눕는다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좀 자도 아버지 집에 와서 좀 자라. 응?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전에 와서 누울지어다. 이거는 수사적 표현으로 여러분 뭐냐,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뭔가를 강조할 때요 극단적인 어법을 쓸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강단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교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겠다. 그러면 지혜가 죽겠다는 얘기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에서 뭐냐, 내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눌려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뭐냐, 결단이란 말이에요. 결단. 여러분 내가 오늘 목숨 건다. 기도 예배에 목숨 건다. 이 표현은 나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제사장들의 관행으로 드려지던 그들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관행으로 드려지는 것도 그것도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중심은 없지만 형식적인 건 드렸어요. 여러분 그 상태는 지금은 형식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회개도 기계적인 회개로 말이죠. 건성건성. 여러분 이 예배도요, 여러분 북한에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박수 건성건성 쳤다가 고사포로 죽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건성건성 예배라도 드렸던 그들이 그런 형식마저도 여러분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는 형식도 안 하는 거야. 야, 이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도 안 드려요. 뭐냐, 모든 예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라도 형식의 끈이라도요 무너지면
억지로라도 예배의 끊어지 여러분 예배의 끈이 억지로 드리는 것도 무너지면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 마누라 때문에 아유 내가 찝찝해가지고 아유 예배 빠먹어서 찝찝해서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도 사라졌다면 끝장난 겁니다. 우리 마용곤 우리 그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여러분 이 뭐야 어떤 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찝찝한지 꼭 4시쯤 되면 혼자 모자 쓰고 와가지고요. 성전 뒤에 가지고요. 팍 해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내가 이거 뭐 헐수 없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 예배 드리는 거 그 끝마저 여러분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땅에 흐트러져서 살다가 2000년 만에 근 2000년 1948년이니까 근 2000년 아니야?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이나 그 위에 몇 가지로 뽑는데 첫째는 뭐냐? 토라야. 그들이 형식이지만은요 여러분 선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경전이요 하나님의 말씀 전통이 있었어요. 문화와 전통이. 그게 뭐냐?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야.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진실이 담겨진 예배든 잘못된 예배든 상관없이 그들은 안식일 날 목숨을 걸고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토라를 전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절기는 7차례 절기를 드리죠. 절기는 왜 드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건 뭐냐? 여러분 감사야. 감사. 오늘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쪽에 원곡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소담고을이라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고깃집이 있어요. 소담고을이라고 뭐 맛있다고 그래요. 제가 평택에 처음 오니까 송탄에 이제 김재용 목사님이 송탄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 늘 보면 그 앞에 뭐냐 소담고을이라고 거기서 뭐 고기도 사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뭐냐 이 동생이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사장님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옆에 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뭐예요? 늘 교회 중심 때 뭐 믿음이나 중심은 그렇게 없대요. 그 교회 중심이고 뭡니까? 말씀하시면 그냥 여러분 이 행동하고 여러분 행사하고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야 언젠가 한번 이 평택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원곡에도 이쪽에도 똑같이 분점을 내고 말이죠. 이 충청도를 가려면 이 팽성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나 좀 가는 길목 쪽에 여러분 지어놨더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반드시요 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뀌고요. 여러분 환경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증거도 없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2000년 만에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건설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왜 끔찍하다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 알량한 형식마저도 버렸어요. 여러분 어렵고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알량하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도 정한 것도 그것도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 형식마저도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는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고 우리의 삶이야 삶.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최후 보루가 돼야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났다 보면 하나님 거부터 여러분 시간 떼고 물질 떼고 다 떼버립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요. 여러분 바쁜 일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거다. 여러분 바쁜 일 먼저 하면 48시간이라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쓸 것만큼 모을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거를 구별해 놓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형식적인 것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공동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깨어 울어라. 여러분, 통곡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코로나로 죄의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는 언제나 말이야 이것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도 주의종도요 뭡냐 반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종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혁명이래요. 예배의 혁명.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야. 뭐냐? 아랫도리는 그냥 파자마 입고 우아기만 뭐냐 넥타이 매고 카메라로 상반신만 찍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편하더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이게 웃음의소리로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혁명이니까. 자, 한 번, 두 번 여러분 뭡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서 형식적인 건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또 커피 먹으러 왔다고. 근데 마음이 좀 걸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어느 뭐 교회는 말이죠. 야 주의종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어떤 모임에 가면 아이고 법을 지켜야지. 아니 법을 지켜야지 말이죠. 이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게 허라는 거 그 말이 되냐고 말이죠. 백신을 안 맞으면 말이죠. 이 식당에 가더라도 백신 안 맞으면요. 그거 걸리면요. 완전히 뭐예요? 여러분 세균을 전파하는 아주 진노 덩어리로 무슨 벌레 취급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잡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사람을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복을 담는다 못 담는다? 못 담아요. 여러분 아무리요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 내려도요 장독대 여러분 뭡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 코미디언 중에서 여러분 서영춘 씨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서영춘 씨? 우리 김옥향 권사님만 알걸? 김영석 집사님 아세요? 서영춘 씨? 그러면 김진성 집사님도 알겠네. 옛날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라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촌철살인과 같은 명언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요 코프가 뭐냐 해석해줘? 컵을 얘기하는 거야. 컵이 없으면 뭐냐? 못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제의적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적 회개를 형식마저도 무너져 버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금식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자 요엘서 1장 15절은 뭐냐? 오라 그날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오라 슬픈 날이요 그랬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능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뭐냐? 따라하세요. 쇼드. 전능자라는 말은 뭐냐? 샤다이. 이게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워드플레이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문법 중에 하나인데 말놀이야. 쇼드, 멸망, 샤다이, 전능자. 우리 인식세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고 싶은 얘기인가요? 심판도요, 멸망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야. 오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가까워 있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임박했다는 뜻도 되다가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면 험한 뉴스 많죠. 뭐냐? 이게 부부인데 말이야. 뭐예요? 여러분 이 보험을 탁 들어놓고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바람피는 남자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 그 남자를 여러분 자기 남편을 갖다가 뭐예요? 여러분 계곡 살인을 해버려. 여러분 또 스토킹, 응? 여러분 좋아한다고 말이죠. 거절하니까 조차먹게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혼합교회 집사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해? 이런 걸 말세다 말세. 응? 말세다 말세. 그 표현은 앞으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야 앞으로 온다는 거야? 현재죠? 현재죠? 야, 저 현재 이 말이 임박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문법적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못 박았어. 이게 뭐야? 말세야 말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것처럼 말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신앙인들은 말세가 언제부터느냐? 십자가 사건서부터 지금까지냐? 이게 말세야 말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그들은 심판을 여러분 이 뭐냐? 정해놨는데 뭐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이 못 박은 사건 여러분 말세의 종말이 오늘까지도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러니까 자주 세대주의자들이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잘 모르면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앞으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말이죠 직장 그만두고 여러분 왜요? 인간은 제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그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종말은 오늘 여러분 내일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시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같은 책도요 여러분 이 잘못 이해하는 거는 계시록처럼 현재성을 강조한 책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먼 훗날 주님 오실 때 벌어질 일을 소개한 책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는 설명이지 계시록은 장차 어떻게 벌어지고 어때 언제 몇 시 몇 분에 언제 어디서 주님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나도 모르고 고난이 뭐냐?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어. 아버지께. 아멘 아멘. 내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 자 요엘서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식물이 우리 목전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 예배도 알량하게 그나마 형식마저 드리는 것도 끊어지죠. 식물도 다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엘서 1장 17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뭐예요? 다 시드는 거야. 황폐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환경이 황폐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물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는 어떠한 뭐 물질이구나 뭐, 여러분 아주 늘 없이만 지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이 없이만 지내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이 인격화가 되면은요 여러분 참 보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자들에게 물권, 인권, 영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봐요. 18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잔인한 뭐예요? 이 들짐승도 헐떡거리고 다 불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늘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죄의적인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깨어서 울어라. 여러분 곡할지어다. 여러분 이 심판을 해버렸다면 회개를 왜 촉구해? 회개하라는 거는 아직도 그분이 회개를 하면 더 나은 축복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도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심판 오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말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상실한 대로 그냥 버렸으면 버리게 상실한 대로 내어 버린다는 거야. 심판해버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뭐냐?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 축복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와 복을 주님은 더 나은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볼 거가 아니면 왜 회개를 촉구하나요? 그냥 심판하면 되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가 아니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말이지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여러분 뭡니까 잘못하면요 인별로 뭐 새끼 무슨 새끼 말이죠. 여러분 죽일 놈의 새끼 말이죠. 뭐 다 하다가요 진짜 화가 나면요 말 안 합니다. 그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할 때가 최고의 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늘 자주 얘기하지만 가장 적은 거는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질병과 저주와 생명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단계별로요. 결국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돈을 줘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땅에는 참 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 어떻게 됐지? 인터넷 쳐보면요 벌써 죽었더라고 다.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목사님도 만년 청년 거 같잖아요 지금 이게. 세자가 될 거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제 나이에 5년 전이에요. 5년 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래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도 때와 시를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변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는 복도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